예, 저희들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격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독신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에 관한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 아주 특별하죠. 네.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시켜서 말씀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사도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헬라 철학적 사고는 교회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결혼관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당시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금욕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성생활이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지금 들어보면 좀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은 피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7장 이전에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가 되게 음란했기 때문에 음행을 방지하는데 결혼만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욕주의자들은 부부관계도 그만둡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도 역시 이렇게 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식 신학교가 아닌 일반 이렇게 이상한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엔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졸업해서 나오신 분들이 남편하고 잠을 안 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사시는 분을 제가 직접 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적인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끊지 말 것을 이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도 금욕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결혼한 사람도 독신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고 신앙의 이유로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 빠져버리면.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독신이 이제 금욕주의자는 또 얘기합니다. 독신이 더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신에 대해서 독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할 수는 있어요. 본인도 독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추천을 하죠. 하지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독신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듣는 단어가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만 오직 타고난 자만. 타고난 자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 그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리의 은사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수영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타조는 달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사대로 살지 못하면 삶이 괴롭겠죠. 네.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몇몇 봤는데 거의 드물어요. 네, 여튼. 그래서 12절에는 얘기하죠. 뭐 다른 건 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타 민족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 한인들 또한 아주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분명 유대인들에게 결혼이 일반적인 삶의 일부로 여겨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암송구절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유도 뭐였습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 이루어가고 계시는 동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약의 질서였습니다. 또한 신명기나 잠언서 같은 데도 읽어보면 아내요, 남편, 신약에도 나오고 또 잠언 같은 데 보면 현숙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또 상황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접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봤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런 천국을 위한 그런 고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이러한 철학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로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육체적 자유만을 강조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아주 자기 육체적인 자유를 구가하다 보니 우리 육체의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음행. 예. 하지만 반대 입장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요소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철저히 배척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이 금욕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비되죠.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철학적 사고가 성적인 가치관에 충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관점, 그 관점을 가진 고린도 교회와 전통적인 구약의 관점, 그 관점을 같이 고찰해 봄으로써 바울이 여기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처녀에 관한 말씀이 없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자기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오늘 읽은 7장 후반절에 금욕을 추구하는 독신과 전통적 결혼에 대한 균형 잡힌 조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조금 전에 표에서도 봤듯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정당하다. 결혼은 정당하다. 원한다면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독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나 가족을 돌봐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가족들을 돌봄으로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독신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다 해보셨죠? 프로포즈는 안 해보셨군요. 프로포즈 다 해보셨을 겁니다. 프로포즈 할 때 제 마음이 떨리죠. 그쵸? 떨리지 않나요? 저 혼자 떨렸군요. 떨립니다. 그쵸? 왜 떨릴까요?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맞나요?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안에 상호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예스 할 거 분명히 알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적인, 억압적인 그런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죠. 그렇죠?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배신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너 이제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이제 나 부활했으니까 이제 너 나 믿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안 물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그런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진심에 담겨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런 고백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대 시대에는 종말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죠. 워낙 핍박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합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곧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 세상이 곧 바뀔 것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슬픔, 기쁨,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독신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을 원하면 해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독신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예,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 의견이라고요? 자기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는 재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재혼을 하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재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추천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혼자 사는 게 좋겠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제외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은 독신을 자꾸 추천하니까 혼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독신이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에 있었죠.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지금 세대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좀 우스꽝스럽죠.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신앙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TV는 봤었어요. 저런 황당한 거 어린 나이에도 그런 얘기를.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뭘 갖고 얘기해요? 아까도 보니까 뭐 나왔어요? 666표 거부,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무섭게 사람한테 공포감을 주고, 그러면서 너 구원받으려면 항상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들의 특징은 구원과 연결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흉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랑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분이 뭘 가르쳤습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잘못 해석되면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늘 훈련할 때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성령님한테
조명하시면 꼭 구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런 핍박이 워낙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또한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제 결혼도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균형 잡힌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없지만 뭘 가지고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자,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뭐된 바울?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말이 없는 데는 어딜까요? 빌립보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항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유대인들 중에도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유대인의 입장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 사도행전 하신 분들 유대인의 생각들을 조금 더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가져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누구죠? 네, 가룟 유다였죠.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시 물질 문제입니다. 제자를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있나요? 네,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뭡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의 사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베드로가 한 명 더 뽑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지 사도의 조건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뽑힌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뽑히는데 마띠아하고 그 요셉이라고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사도를 뽑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빨간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요한의 세례로부터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조국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우리와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직접 같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도로 뽑는다는 그런 베드로와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근데 마띠아의 사역은 성경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에 대한 조건에 사도 바울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말씀, 구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구약의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그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걔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없죠. 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배경을 갖고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항상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고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으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깊이 제가 사도행전할 때 또 더 들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회심 전 뭐였습니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왜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바꿨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런 거 부르는 거 많죠?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뭘로 불러요? 저는 조셉으로 불립니다.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도 해외에 나가면 이름을 뭘로 불러요? 한국 이름 안 부르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 편하게 부르기 쉽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 시대에 그걸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마귀는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도 금욕주의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금욕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자들과 금욕은 달랐습니다. 금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금식하는 것,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생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욕과 금욕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금욕은 개인적인 절제, 자제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죠. 매일 그 산에만 있으면 뭐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를 하셨죠. 금욕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런 금식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금식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는 시간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을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나요?
미디어 급식도 좀 해보시면, 또 훈련받고 이러실 때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욕은 개인의 선택이고 필요에 따라 유익함을 줍니다. 금욕은. 그런데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가 짙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 봤던 남성교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도 그분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제가 의전을 나갔었습니다. 의전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초빙에서 오시잖아요. 설교할 때. 그럼 대부분 부목사들이 가서 의전을 하거든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전을 하러 제가 직접 가서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키가 너무 작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키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으셔가지고 아유 참 근데 저 작은 체구에서 저런 설교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직접 뵈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손을 볼 때마다 자매들이 다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모를 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데 이후에 결혼을 하고 부모님께서 깨달은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부부 생활하면 항상 행복합니까? 때로는 싸울 때도 있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에 스크래치가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픔이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부부의 모습을 완성해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제를 꺼려 합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공감하는 능력, 또 신뢰 능력, 또 연대감, 또 분노도 느끼기도 합니다. 기쁨, 수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봐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근데 이런 감정들을 다양하게 배우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이런 감정의 부재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 때부터 소통하지 않고 유튜브만 봅니다. 조금 더 크면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소통이 되어야 한대요.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주인이 지금 새 달이 되면 집주인이 좋아서 청소를 해요. 중국 사람인데 가족들이 다 와서 밖에 나가 보니까 가족들이 와 있더라고요. 애는 애들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들 휴대폰 보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들 휴대폰 보고 있고 제가 가니까 인사하고 다 다시 휴대폰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연구하신 학자들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디지털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교제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오늘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이 생길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의 세상은 더 사람과 이런 관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눔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맞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능력이 없어요. 공감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감이 안 되니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를 담아두고 삽니다. 행복할까요? 근데 이건 한국사회뿐만 아니라요. 캐네디언도 똑같습니다. 저도 캐네디언 교회 오전에 갔다 여기 오는데요.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얘기죠. 이 사회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답니다. 사람이 무정하대요. 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납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해지나요? 점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교회는요, 큰 교회가 인기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소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소그룹들이 잘 되는 교회들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과 많이 공감하십시오.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순모임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배우십시오.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은 과거에는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지식은 희소성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 지식이 희소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AI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지식의 가치는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지식이 많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 말이 제일 맞습니다. 공감하거나 들어주거나 AI한테는 듣지만 사람한테는 안 들어요. 소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요즘 아이들 되게 똑똑하죠? 요즘 아이들 되게 똑똑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더 그렇죠?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애들인데. 근데 관계하는 법을 모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고, 자기를 통제할 줄 모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도 뭐 보고 있어요? 애들도 뭐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낸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무정합니다. 싸납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리더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컴퓨터나 AI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일은 AI가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독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뇌가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도 키워지고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리플렉션하는 일들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남 권사님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몇 차례는 통독을 했대요. 오디오로 듣고 계속 읽는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흘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곱씹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사고 능력 없이 그냥 성경을 수십도 한다고 말씀이 삶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이용호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궁금했었대요. 말씀을 그렇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했더래. 궁금증은 해결됐는데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가요?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가요?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그렇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정독하시면서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결혼과 독신 중 무엇이 더 나은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될 때 다윗 선교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문화의 주류였던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했고 순종의 의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결혼을 택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든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균형 잡힌 사랑으로 옆에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